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2022년도 새해가 밝았네요. 별 다를 바는 없죠.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는 특별하게 새해가 밝았다고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혹여나 이제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하시는 분들은 많죠. 예배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헌신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또 헌금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신앙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결심하시고 그 결심을 이루려고 애를 쓰지만 모두가 다 알지만 작심삼일 정도 그 정도에 머무를 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그냥 2022년도에 특별한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보다는 내 삶에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 애를 쓰는 삶의 모양새가 드러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특별히 말씀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또한 한 해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꿔 갈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는 게 오히려 더 건전하고 더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제가 이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은 우리를 온전함을 방해하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믿음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는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혜를 주시는 분이고, 그것들로 분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재물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죠? 물론 그게 겸손과 교만에 관련된 이면적인 의미까지 살펴보기도 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정욕과 관련된 문제예요. 즉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함 있는 믿음을 이루어가기 위해 방해하는 요소 가운데 정욕이라는 게 내재되어 있죠. 사람이 특별히 이제 신자라고 자기 스스로 이제 단언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우가 뭐냐면 또 많이 하는 말씀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 왜 하나님은 날 이렇게밖에 대우를 안 하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를 했길래 그런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일들이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죠?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대하시느냐? 근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이미 다 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근데 그 이외에 뭔가 바라는 것들, 특별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 원망이 생기고 뭔가 불평이 생기는 것은, 그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자기의 욕심 때문입니다. 물론 꼭 있어야 되는 게 없는, 근데 꼭 있어야 되는 게 없다라는 사실을, 그것도 기준은 명확하게 따져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어떤 현실을 대할 때 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게 있어야 할 것들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도 내 생각이고 내가 원하는 기준이라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는 이유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정 주시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 욕심 또한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이 정욕의 어떤 욕심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죄라는 것을 짓는다는 거죠. 그죠? 근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그 원인이 나의 정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자신에게 그 죄의 원인을 돌리지는 잘 않습니다. 특별히 또 많이 유행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죄 짓고 난 다음에 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왜 그 애꿎게 가만히 있는 사단에게 자꾸 뭔가 죄의 원인을 돌리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물려져 있는 아담의 그 죄된 본성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 않나. 실질적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죄는 내가 좋아서 짓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나를 갖다가 사단이 들쑤셔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경우는 신자에게는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야 사단의 노예로서 하수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자라면 그 신자가 짓는 죄는 결국 그 신자가 좋아서 아직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짓는 죄일 뿐이고, 그런 죄를 지었을 때는 당연히 자기 자신에게 원인을 두고 그 원인의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면서 회개하는 게 일상적인 방법인데, 우리는 여전히 남 탓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 아담의 변명이죠. 그죠? 결국 하와가 사단이 꿰매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기는 했지만, 먹고 그 남편인 아담에게 주기도 했지만, 결국 아담이 그것을 먹고 싶었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휩싸여서 그것을 먹은 것이지, 지금 이 아담의 어떤 핑계와 변명처럼 하와에게, 그리고 그 넘어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자기가 지은 정욕의 죄의 어떤 원인을 하와에게 돌리는 듯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에게도 그 원인을 두고 있다. 이게 인간 본성,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들어온 죄의 본성이고, 이런 어떤 죄의 본성들은 우리에게도 각인되어져 있고, 우리 또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문제들을 해소하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12절 말고 13절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못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연단은 주세요. 시험이 아니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템테이션죠. 유혹한 거죠.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신에 테스트, 즉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테스트는 행하시겠지만, 그것도 그렇게 막 잦은 빈도로 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이웃을 도와라. 내게 돈이 있는데 이 돈으로 이웃을 도우려는데 돕기 싫어. 그것도 죄죠. 그죠? 따지고 보면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웃을 위해 쓰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웃을 돕지 않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죄예요. 그걸 하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셨기 때문도 아니고 그저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욕심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5절까지 넘어가시면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거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3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신자에게 해당이 되고, 신자 가운데 이렇게 욕심을 잉태하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으면 신자 가운데서도 그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지옥 간다,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따지고 보면 13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불신자에게 던지는 메시지고, 이 불신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결국은 아담에게 물려받은 그 육신의 정욕의 데이터들이 고스란히 아직도 각인되어져 있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더 이상 다가가지 않는 말씀의 부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과 어떤 단절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 아담의 후손들, 특별히 뭐 거룩한 계보가 아닌 일반적인 불신자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전부 다 육체의 그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정욕의 삶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제사가 거절당했을 때, 그것은 질투라는 그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고, 그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을 때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는 죄의 어떤 결과물을 낳게 된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그 정욕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결국은 죄의 결과물이고, 그 죄는 결국 사망을 낳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물론 100%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정욕을 100% 이기지는 못하지만 결국 말씀의 부재가 이런 정욕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삶을 방치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이걸 딱 돌아보면서 내 삶이 어떤 희한한 이 정욕에 대해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질질질 끌려가는 삶이라면, 그는 목사, 뭐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삶의 끝에는 사망이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교계에 판을 치는 이단의 신학이 있죠. 뭐 번영신학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 부자가 되고 다 뭔가 이 재물적인 부유함을 받아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믿음신학, 내가 믿는 대로 된다라는 거. 같은 맥락이죠, 그죠? 내가 믿는 대로 되면 내가 부자가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되어야 되는. 그리고 공로주의,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 그리고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내가 내 구원을 완성시키겠다는 이런 이단의 신학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교회가 많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홍수시대다라고 헛소리를 틱틱하지만 결국은 올바른 복음은 많이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육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그 죄를 짓는 것들을 뭐 사단에게 원인을 둔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께 원인을 둔다든지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과물들로 모든 것들을 합리화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지금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서 함께 공동체로 성장한다면 참으로 좋은 일이겠지만, 아직까지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형편 가운데 이 복음은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불편하게 만들면 당연히 교회를 나가겠죠, 그죠? 교회에 붙어 있지 않겠죠. 그러면은 이런 어떤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목회자들은 스스로 어떤 자괴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자신이 있고 내가 전하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헛된 욕망, 그 정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그 어떤 말씀이 진짜 복음이고 그 말씀을 청산유수같이 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지 않으신, 선택하지 않으신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안다면 목회자들이 어떤 외형적인 성공을 추구하기보다는 꾸준히 지치고 힘들고 어떤 외로운 싸움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다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의 부재가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번영신학, 믿음신학, 공로주의, 율법주의를 강조합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내진 않아요. 그러면 이단이거든요. 다만 은근슬쩍 돌려서 사람들의 어떤 노력과 헌신을 강조하고 헌금 또 억수로 강조하죠. 그죠? 그래서 헌금이 많이 모이면 교회를 건축하고 삐까뻔쩍한 건물을 지어놓고 봐라 이거 내가 이루었다라는 그런 어떤 헛된 정욕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회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고 그건 사망이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믿음신학, 번영신학, 공로주의, 율법주의와 같은 이단의 신학들은 사람에게 기준이 가 있어요. 사람에게 기준이 가 있고 그 사람은 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상대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상대성을 지니고 있어서 이런 어떤 이단의 신학들은 늘 변화가 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하지만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사람에게 기준이 되어져 있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께 기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늘 통일성과 일관성과 그 어떤 보편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선포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듣고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그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늘 영원불변한 말씀이라는 상식으로 이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의 반응은 어떡할 겁니까?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욕심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진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던 불신의 마음이 그 말씀들을 거부하는 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하지 마라. 어떤 상황, 특별히 말씀이라는 게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 말씀에 나를 끼워 맞춰 가야 이 육신의 어떤 정욕이 제어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어그러뜨리기를 원한다면 결코 이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어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끌어내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모양새가 삐까뻔쩍하고 화려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어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끌어내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즉 이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육신의 정욕, 어렵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육신의 정욕을 꺾어내므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온 그 사람들이 첫 열매, 즉 롤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장로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권사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면 결국 어떤 우리가 피조물 중에 대표성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고, 이 말씀이 충만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돌려 이야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양들이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말씀에 담겨져 있고 이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럼 내 뜻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이런 어떤 시험들이 있을 때 내 욕심에 이끌리는 그런 어떤 시험이 나를 엄습해 올 때 우리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의 내용들이 참으로 방대하고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가, 이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 또한 고민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는 내재된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양자를 다 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것들을 모르고 그냥 내 육신의 정욕대로 이끌려 살게 된다면 그건 불신자고, 만약에 내가 정체성이 의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면 나의 본성, 나의 정체성, 바뀌어진 정체성은 의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추악한 것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나의 의인됨이 얼마나 방해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모든 공로와 십자가의 행하심이 가려지는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 본다면 이 죄된 육신의 정욕이 나를 지배하려고 스물스물 올라올 때에도 조금은 싸워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2절, 이 12절에 대한 어느 부분에 갖다 붙일 것인가의 말은 많지만 우선은 저는 12절은 오늘 읽어드렸던 이 본문의 결론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읽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 정욕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죠? 제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오실 때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이 생명의 면류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생명의 면류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어떤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난 이후에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그전에는 내가 이런 어떤 삶은 살지 못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인으로서의 삶은 살지 못했는데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는 의인으로서의 삶도 가능하다,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생명의 면류관의 가치를 그 사람은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렇게 알게 된 사람은 분명히 시험을 참아 인내하고 뒤에서 우리가 결론처럼 이야기하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의 면류관의 가치를 깨닫는 의인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의 부재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할 때에야 분명히 가능하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인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자각이 있고,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삶을 만방 가운데 드러내려는 목적,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어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로만 무언가를 행하신 분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행함으로 내가 가진 이 의로움이 진짜라는 것.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욕의 어떤 삶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도 있고 그 육신의 정욕에 우리가 질 때도 있지만, 그 육신의 정욕에 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든 공로에 의지하여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존재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광고판과도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모든 삶의 모양새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이제는 드러나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육신의 정욕을 이겨나갈 때 가능한데, 그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질 때 가능하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나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서 새 힘을 얻어서 의로움, 즉 의로운 행위, 행함이 있는 믿음, 즉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2년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모든 삶의 인생 여정 가운데 정욕의 어떤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다라는 것을 직시하시고, 그런 말씀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광고판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명심하셔서 의로운 삶, 행함이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을 드러내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